할렐루야. 오늘 가을을 알리는 9월 첫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부터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너희에게 들어와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이제 마지막에 될 수 있다고 하는 가정 아래 그들에게 여러 가지 목회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면 집안에 경사가 있어가지고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담소하며 또 좋은 식사를 나눌 때에 근데 만약 갑자기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기치 않은 손님이 찾아와서 들어오면 집안의 분위기들이 가라고도 할 수 없고 갑자기 좋은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지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불청객은 내가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은 사람이 왔을 때에 칭하는 것이죠. 어느 날 집에 문을 잠궈놓고 나갔다 들어왔더니 갑자기 좀도둑이 들어와서 집안의 물건을 가지고 나가면 좋게 표현하면서 아이고 오늘 또 불청객이 오셨다 나갔구만 이런 표현도 합니다만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아든 이렇게 불청객을 맞이해서 때로는 당황할 때도 있고 분위기를 망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나 교회만큼은 불청객이라는 소리는 사실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초청하지 않은 사람이 왔다고 불청객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비록 그가 어떤 술에 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어떤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교회는 누구나 다 환영해주고 그들에게 위로도 해주고 때로는 말씀으로 교훈해주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도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사탄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가 정말 오지 않았으면 원하지만 그들도 불청객처럼 불쑥불쑥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든지 아니면 성도들의 거룩한 심령에 대해 찾아와서 그 삶을 망쳐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것을 시기한 사탄은 뱀으로 위장해서 불청객이 되어 그들을 유혹하고 범죄케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비극을 맞도록 만든 바로 그 원인자가 우리 불청객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인류 역사 속에서 심지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그의 3년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유혹했으며 마지막 십자가에 올라가서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왼편 강도의 입을 통해서 그를 힘들게 만들었던 주님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존재가 불청객 사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불청객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믿음 생활한다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에 의하여 교회에 시험을 주는 경우들이 때로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온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들어옵니까? 너희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의미하고 에베소 교회의 전체 성도들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기에 불청객인 사탄이 흉악한 이리처럼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밀레도에 바울에 의해서 불려온 에베소 교회 장로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3년이나 눈물로 목회하면서 그들을 잘 목양해서 길러놓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체험을 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확실히 믿고 누구보다도 에베소 안에서 믿음 생활에 앞장서가는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떠난 후에 너에게 흉악한 이리가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청객 사탄은 흉악한 이리처럼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심령에 들어와서 그 신앙을 잠식해버리고 그런 아름다운 복된 가정에 들어와서 때로는 가정에 큰 먹구름을 잃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교회에도 들어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 먹이를 찾는 사자, 조금이라도 틈만 있으면 자기 그 먹이를 삼키려는 그 무서운 사자처럼 지금도 악한 영 사탄은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처럼 흉악한 이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데 찾아와서 어떤 행동합니까? 본문 29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선한 목자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도 온 산을 헤매며 다니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시죠. 그 양을 찾으면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선한 목자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귀히 여깁니다. 양이 다칠세라, 양이 병들세라, 양이 배고플세라 어떻게든 양을 돌보는 바로 그런 분이 선한 목자입니다마는 흉악한 일은 전혀 다릅니다. 때로는 목자로 위장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는 양떼를 아끼질 않습니다. 양떼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떼가 얼마나 상처를 받는가, 얼마나 아픈가, 얼마나 배고픈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양떼를 착취해서 자기의 배를 배부리게 하고 자기가 더 유익을 얻으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흉악한 일이 악한 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내 자신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혹시 내가 이런 흉악한 일이 악한 영에 의해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영향받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더욱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한국에서는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젊은 부부가 노인들을 모시는 게 싫어서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노인 부모들, 때로는 치매를 걸렸든지 자기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여행 가자고 모시고 나가가지고 낯선 곳에 놓고 그냥 사라져버려서 갑자기 미아처럼 있는 노인들이 발견될 때도 있죠. 경찰관이 그를 이제 찾아서 발견하고 그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고향이 어디십니까? 혹시 아드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따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에 어떤 분들은 모른다고 그런대요. 알면서도 모른다고 그런대요. 왜? 자기가 안다고 얘기하면 집에는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아들, 자기 자녀들의 그 어떤 여러 가지 명예나 이런 부분에 혹시나 손상이 갈까 해서 그 얘기를 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도 자기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 자기가 지금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의 명예를 소중히 여겨 준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산다고 한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가리운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때로는 둘로 나눠지고 셋으로 나눠져서 서로 분쟁하다가 내가 옳다, 내가 여기에 주인이라고 말하다가 그것 때문에 사회로 나가고 법정으로 가는 일들을 가끔 봅니다. 물론 그곳에서 어떤 법의 기준으로 옳다 판결을 받아 승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유익을 생각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 보면 흉악한 이기가 들어와갖고 자기를 따르게 한대요. 자기를 쫓게 한대요. 사람을 따르게 한다는 것은 신앙을 빙자해서 사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 수가 많이 늘어날 때에 때로는 어떤 한 사람 중심으로 어떤 몇몇 사람들의 중심으로 그 교회가 이끌어져 가기에 그런 분들을 따르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잘 디자인된 옷이란 어떤 옷일까요? 현대적 감각, 시대적 감각, 문화적인 풍습에 잘 맞춰진, 그렇게 해서 잘 디자인된 옷이 물론 좋게 디자인된 옷일 텐데, 그것도 좋지만 정말 잘 디자인된 옷이란 그 옷이 그 사람의 얼굴과 모습을 돋보이게 해야 됩니다. 옷이 너무 화려해서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이 오히려 가려워진다고 한다면 그 옷은 결코 잘 디자인된 옷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이 돋보여야 됩니다. 그 사람이 더 멋지게 보여야 되고 더 귀하게 보여야 되고 더 사람들에게 잘 인식되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나의 이름이, 나의 명예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더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내가 잘됨으로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바울 사도 자신 안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돋보여주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나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나 바울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에 나온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를 40 이상 하고 내려오는데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과 산에서 40일 독대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걸 가리웠다, 수건으로 가리웠다 그럽니다. 빛이 너무 나서 사람 보기에 눈이 부셔서 가려웠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얼굴에 빛이 나게 하는 것은 모세가 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가려워지고 그에게 빛을 발하게 하는 하나님만이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빛이 아무리 잘 나타난다고 그래서 야 내가 이만큼 금식기도 하고 나왔더니 내 얼굴이 빛나는 것 봐라.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라고 백성들 앞에 자기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가리우고 자기의 역사하신 하나님만 드러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쫓게 하고 사람을 따르게 하는 일에 정말 경계하고 스스로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어그러진 말을 한다. 사람을 따르게 해서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어그러진 말은 왜곡된 말입니다. 진리가 변질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어떤 주장을 말하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또 어떤 다른 철학이나 다른 이야기를 갖다가 거기다 대입시키는 것이 어그러진 말입니다. 근데 그 어그러진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저건 성경적 진리와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것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신학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성경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은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란 하나님 절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이고 절대 아멘입니다. 거기는 인간적인 가치나 인간적인 과학적인 논리나 어떤 인간이 말하고는 도덕적인 것이 거기에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신본주의 신학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학에 어떤 위험이 있느냐? 인본주의적인 방향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겁니다. 문화가 흘러가면서 문화에 동조하면서 사회에 흘러가는데 빠지면서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 절대적인 신앙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사회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 우리를 설득력 있게 우리가 현대시대에 맞게 얘기한다라고 해서 따라간다면 자칫하면 그것이 진리를 쫓는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이해되어졌으니까 이제 믿어야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해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내 죄를 씻는다는 걸 믿으니까 그 피의 역사가 내 심령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믿으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잘 이해시키기 위한 어떤 논리가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은 사실 믿음을 본질적으로 오해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바울은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너희들을 미혹할 텐데 그런 너희들에게 바울이 마지막 부탁하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흉악한 이리의 역사에 그 교묘한 활동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32절을 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교회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더 사랑하고 묵상하며 읽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본문이 무엇인가를 정말 항상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다 잘 무장하면 어떤 이단적인 유혹이나 어떤 인간적인 잘못된 신학의 교리에도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또 하나의 길은 물질의 유혹입니다. 물질의 유혹은 세상 중심의 가치관, 물질 제일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33절에서 바울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내가 3년간 너희들 목회하면서 무엇이 흠이 있느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은, 바울이 마지막 이제 자기가 곧 순교할 것을 미리 보면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물질을 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부활하는 자는 여러 가지 올무와 시험에 빠진다고 분명히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특별히 자본주의와 민주 자유주의 사회 속에서 물질은 굉장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돈 신이라고까지 칭할 만큼 물질의 힘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는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해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물질이 우리의 종이 돼야지,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면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는 삶보다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사탄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인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베풀지 않고 받으려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많이 모으고 지키고 내가 다른 사람들 무언가 많이 얻고 또 내가 많이 그것을 얻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베풀기보다도 주기보다도 받고 얻고 누리는 삶에 집중하기 때문에 사탄에 의해서 넘어집니다. 시험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내 것을 한없이 주는 겁니다. 끝없이 내어주는 겁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이름이 없어지고, 때로는 낮아지고 섬겨지고, 어차피 이 지구상에서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없이 베풀겠다는 마음과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의 결과가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영적으로 잘 무장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비결은 물질을 탐하지 않고, 승리의 비결은 주는 것이 복이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좀먹고 우리로 하여금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역사하고 틈보고 공격하는 사탄의 유혹, 양떼를 아끼지 않고 어떻게더라도 진리를 혼돈시켜서 한 명의 성도라도 더 무너지게 하려는 이 사탄의 역사가 있는데, 이런 수많은 역사에 그런 공격이 있을지라도 저들이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 사랑하지 않고 물질 사랑하지 않고 받지 않고 주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승리할 줄 믿사오니 믿음의 이 끊임없는 길에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